한간에 많이 이슈가 됐고 많이 얘기되었던 게 있었죠. 남자들 특별히 주목하세요. 남성들은요,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무난하대요. 그 중에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어머니 말 잘 들으면 돼요. 두 번째가 자기 아내 말이에요. 마지막이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어머니 말도 잘 못 들은 것 같고 아내 말도 잘 못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 말을 좀 잘 듣고 살아야지 이러고 마음 먹으면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적용 가능한 거니까 해봐야지 그러고 따라갔는데, 아세요? 요즘 구글 목소리가 남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네요. 예. 여러분, 제가 요즘 다들 내비게이션 대신 구글을 다 쓸 것 같아요. 굳이 돈 들여서 안 쓰시죠 다. 여러분, 구글에 나오는 그 내비가 있는데, 여러분 내비가 갑자기 오작동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제가 이민 초기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지도가 있었어요. 그쵸? 다 지도 보셨죠? 지도를 보고 쫓아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지도 다 버렸어요. 이제는 내비를 보고 다니는데, 이 내비가 갑자기 오작동을 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엄한 데로 갖다 놓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요? 정 안 되는 분들은 이제 SO 전화를 해서, 그렇죠, 전화가 잘 되니까 누구누구인데 나 어떻게 해? 찾아가는 집이라면 그 집 전화해 가서 나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물어봐갖고 그래서 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명 시대에서 문명이 없었을 때, 전기도 없어, 여러분 이 좋은 스마트폰도 충전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써요. 어떻게 하시겠어? 그때는 비상시에 그땐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된 지도라도 그게 유익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언제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죠? 아멘? 불행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오작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신앙생활 하다가 오작동이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찌긋하니 몸이 불편한 것 같아 갖고 뭐가 안 좋아. 근데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딱 보내면 뭐야 소리 꽥 질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작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근데 신앙생활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무난하게 예배드리고 무난하게 다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톤으로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주든가 뭐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막 이상하게 막 생각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건데 늘상 그랬던 건데 어떤 교우의 말이 이상하게 꽂혀갖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럴 때는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빨리 셋업을 다 돌아가야지 잡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옛날 지도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비상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기본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켜서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성경 본문으로 싹 돌아오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4개 구절이잖아요. 4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눈에 싹 들어올 거라고요. 자, 지금 정황은 어떤 거냐면 환상 중에 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꿈이야 꿈. 쉽게 말하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에스겔은 꿈에 있는데 에스겔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움직이고 있어요. 1절로 보세요.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에 또 두셨대. 3절은 또 뭐라 그래요? 산 위에서 남쪽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봤는데 그 남쪽 도시로 데려가셨대.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리고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고 들려준 거 있는데, 내가 이거 너가 여기 데려온 이유가 이걸 잘 보라고, 그 들으라고 너를 데려다 놓은 거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국어 수준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너가 에스겔이 그 보고 들어야 되는 거냐면, 왜? 성경은 그거 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해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알아서 인사를 하네요. 왜 말해주냐면 성전의 존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와갖고 지금 너무너무 낙담되고 실패감에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들에게 와서, 야, 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쉬운 설명이 뭐 있어요? 우리 모든 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4절 이후에 나와 있는 40장에 나와 있는 성전의 모형이 이 모습이에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를 말로 디테일하게 벽에, 성벽의 두께는, 높이는 얼마고, 고는 방은 몇 개고, 뭐 성전은 뭐 어떻게, 다 설명된 게 그 4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파란색으로 흘러가는 거 있죠? 저 뒤쪽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저 표현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인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나왔으니까. 그러면 동서남북 딱 방향이 잡히죠. 그거 설명해 놨어요. 왜 이거를 디테일하게 구질구질 정확하게 모든 치수를 다 말해줬을까? 여러분, 그거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 성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객관식 퀴즈 하나 드려볼게요. 대부분 맞힐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멀한 사람이면 맞힐 수 있을 건데,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남자의 멋과 여자의 아름다움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옷이다. 2번 머리 스타일. 3번 지성이나 감성. 4번 얼굴. 답 뭐예요? 예, 4번이에요. 여러분, 얼굴만 예쁘잖아요. 그러면 몸 뚱뚱한 미인이에요. 미인인 거예요. 얼굴 보고 사람들은 얼굴 다 반하고. 남자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얼굴만 잘생기면 그냥 쓸만해요. 오직했으면 한국에 그 성형 수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 투자하세요 그러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이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절정은요, 회복의 완성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세요? 금덩어리. 여러분, 돈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제3성전 못 짓고 있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울 거예요. 돈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 힘도 갖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세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이 생애, 민족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일상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보시고 살아야 돼요. 높은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 높은 곳이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지리산 군대 제대하자마자 돈을 엄마한테 10만 원을 받아갖고, 그때가 1992년 정도 돼요. 받아갖고 지리산 제가 했어요.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하는데, 천왕봉 올라가니까 높더만요. 높은 곳에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높은 데서 막 내리 깔고서 막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마치 애니메이션 같이 보는 거예요. 마치 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손이, 권능이 임하니까 에스겔이 순간이동을 해요. 지금 순간이동이 가능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가능해요. 샥 나타나죠. 영화에서 샥 나타나죠. 또 하나 가능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의 꿈들 다 꿔보시죠. 꿈에서 순간이동 해본 적 없으세요? 딱 한번 여기 와 있고, 어디 여기 와, 여기 틀린 데 와 있죠. 저는 많이 다녔어요. 꿈 많이 꾸니까. 저의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 가족이, 제 아내가 아픔을 있을 때, 투병 생활 중일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아팠어요. 돌아보니까 다 아팠더라고요. 그때 제가 3등분을 하면 1기, 2기, 3기 중에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제가 어려운 거 한번 통과하고 나서 터널 같은 걸 통과했어요. 두 번째 순간에 있을 때는 제가 꿈을 2개를 꾸면서 제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중간쯤에 제가 꿨던 꿈 하나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터널도 높은 산도 올라가는 거 막 막막했어요. 제 건강도 안 좋고 심장이 막 멈춰갖고,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너무 선명해요. 여지없이 순간이동이 가능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산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영화에서 보면 막 땅 흔들리고 막 땅이 막 그 산이 무너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용암 같은 게 막 흘러내는 거, 뜨거운 게 막 용암이 막 흘러넘치고 막 튀겨요. 이거 어떡하지? 그 꿈에, 아이고, 막 S자나 F자를 쓰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 꿈에도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조던, 하나님께서, 내가 SOS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헬프 해주겠죠. 그래서 위에서 밧줄 하나 큰 걸 내려줘갖고 타고 올라가면 되죠.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타고 올라가면 힘 빠져 다 죽어요 또.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줬냐면, 천사를, 갑자기 날개 달린 천사가 쭉 내려오더니 저를, 둘이었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딱 잡고서 슉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분이요, 여러분, 그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제가 쑥 빨려서 쑥 올라가는 느낌 있죠? 쫙 꿈에 생생해요. 지금도 쫙 올라가갖고 거기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서 제가 밑에를 보고 있는 거죠. 다 봤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보니까 천사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밑에를 보는 거 막 난리 났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보니까 위에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그 엄동설 안에도 길이 막 보이더만요. 야, 살았다 이제 싶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저 뭐 통상 우리의 개념 뭐예요? 그러면 이래놓고 딸 안전한 데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천사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야속했어요. 근데 두렵지가 않았어요, 꿈에. 왜? 길을 봤잖아요. 저는 입체성이 강해서, 저는 어디 가면 이게 공간 감력이 좋아요. 한번 봤기 때문에 꿈에서도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길을 가면서 빠져나와서 그러면서 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나요.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두 번째 중간 때 너무 어려울 때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길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울 때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는 몇 개 많이 넘었잖아요. 뭐 일기, 아내가 하나 둘 네 번, 네 번의 암을 가졌으니까 세 번째 암 끝날 때쯤 돼갖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힘든 마음을 추스려 주는데, 꿈에 갑자기 어느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밑에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높은 산 다 올라가 보셨죠? 통가리로 가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통가리로 올라가서 높은 데 보면요, 다 끝나고 나서 밑에 보면 밑에가 쫙 내려다 보여요. 그러면 모든 산의 능선이나 이게 다 보여요. 한눈에. 그쵸? 마치 그거예요. 제가 꿈에 그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꿈에 그 능선을 타서 막 붕붕 떠갖고 막 다리가 천국 가는 기분은 그럴 것 같아요. 막 꿈에 등등 떠서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러면서 막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거야. 왜?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거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깨버렸네. 다시 잡고 싶었어요. 찾는데 안 찾아지더라고.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또 한 번 내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것. 여러분 천국 소망 때문에 여러분 천국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 소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됐던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실 때는 높은 곳에 가서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곡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리고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가장 또 큰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계곡에 빠졌다 싶고 어려움에 빠졌으면 최대한 가까운 데 높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셔요.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높은 곳에 가시라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높은 곳에서 보면 쉽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당장 열나고 분이 터지고 화가 터지고 막 그냥 난리 날 것 같은 그때 어떻게 해요? 두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뜬 상태에서 못 참아요. 여러분들 두 눈을 딱 감는 거예요. 그리고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냐면 악순환이 들어가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막 관점을 못 봐. 그러니까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돌아가는 거죠. 시험에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살기 원하시고 살라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살아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높은 곳에 올리도록, 여러분의 관점을 올리도록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고 가세요. 순종하고 나면 보여요. 그런 순종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Pay close attention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갖고 보여주셔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에게 말을 해주는 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 존재가 뭐예요? 놋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래요. 이걸 우리가 보면 이게 예수님을 좀 이미지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메신저로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왜 말해주는 거냐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스피커가
여러분이 짱짱하게 들리면서 어느 레벨이 레시벨이라 그러나 그게 너무 올라가면 막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럴 거라고요. 근데 이 스피커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스피커가 존재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져요.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교우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해요. 배우자를 통해서 말해줘요. 근데 안 듣는 게 문제죠.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쉽다 아멘, 어렵다 아멘. 자, 왜 쉽고 두 개 다 맞아요. 자, 보세요. 쉬울 때는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서 있으면 쉬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괴로워하시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7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돼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메가더 장군 이야기 하나 하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너무 퍼펙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책에, 조그만 소책자에 하나님의 뜻 하면서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헷갈리면 그거 넘버원 하나 적용하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신 거예요. 술로 충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걸 원하세요. 세 번째는 순결한 거,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섯 번째가,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우선이구나, 그러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존 메가더 목사님 말한 거는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를 제 단어로 표현한 게 자유예요. 자유. 이 앞에 거가 5개가 정리된 사람은 이 여섯 번째가 되는 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더해서 5.18 혁명을 아니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니까 감사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이거 7가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해, 너무 낙심됐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너무 환난 가운데 가고 낭망하고 막 포기하는 상태가 됐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해서 pay close attention 하라고 굳이 말씀하셨을까? 그걸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결정체는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오늘 말해주는 거라고요.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보고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완성된 천국,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쩔 때는 막 버겁죠? 근데 오늘 말씀 보고 이 위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우리가 갈 곳이에요. 당장 오늘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거할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심장에 와서 무리가 와서 퍽해서 죽어도 저는 괜찮아요.
아내가 지혜롭게 보험을 들어놨어요. 돈은 얼마큼 남겨놓고 갈 수는 있어도 괜찮고, 저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함께 가고 싶으면 아멘. 예.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두렵냐고요? 이 세상 되게 두려우세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감당 못해요.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 송에서 그랬죠. 비전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이요,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이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너가 마지막 성전, 이 성전이 완성된 퍼펙트한 성전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서 크게 호흡 한번 들어 마시고 입을 한번 확 뱉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이어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나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저는 이 성전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서 글로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5절부터 보시잖아요. 머리 복잡해요. 이것도 몇 센치라고 말해줘도 몰라. 이것도 인치 뭐 광이 어쩌고 말도 안 돼. 못 알아듣는 말. 왜? 근데 그러면 이 정도 디테일하게 적을 정도면 잠을 잔 게 아니죠. 여러분 잠을 자면서 잠 딱 깨고 나서 꿈이 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얼마나 되셔요? 조목녀님. 예, 태몽에는 별 소용.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숨 쉬기 전에 말했던 앞에 거 말했고 또 지금 다 기억이 안 날 판인데, 꿈에서 그것도 대충 보고 흐릿하게 봤던 게 어떻게 기억이 나냐고. 근데 에스겔은 다 적었어요. 전 여기다가 이제 학자의 또 제가 또 눈이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왕하고 같이 끌려올 정도로 급이 그래요. 여호와긴 왕하고 같이 끌려왔거든요. 25년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1절의 말씀에 25년 전에 끌려왔어요. 왕하고 함께 끌려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586년에서 14년 빼면 몇 년 나오죠?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그 시기가 나오는 거죠. 봤어요. 솔로몬 성전을 이 사람은 맨날 봤던 거예요. 맨날 봤던 성전, 구석구석에 어디에 개미지까지 있을 정도로 알 정도로 명확하게 다 봤어요. 그리고 대충 감각도 얼마큼.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해준 거니까 콕콕 잘 박히는, 명확한 거예요. 다 봤던 거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곳에 보든 간에 이 에스겔서처럼 성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표현된 데는 없어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디테일하게 표현된 데는 없어요. 유일해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왜? 성전을 솔로몬 성전 유일하게 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 외에도 이사야가 성전을 살았었겠죠. 근데 표현을 잘 안 했어요. 무너지질 않았으니까. 근데 무너지고 나서 14년이 후른 다음에 그 에스겔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핵심 가진 상징, 그 상징인 그 성전이 무너져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맨날 되뇌겼던 거죠. 요한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스룹바벨이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재건을 했지만 솔로몬만큼 성전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AD 시대에 와갖고 헤롯이 또 한 번 성전을 짓긴 했어요. 그만큼 또 영광 큰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다윗왕 성전이라 해야 되나? 솔로몬 성전이 맞겠죠. 그거만큼 완전했던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꿈에서 말해줬던 것은, 환상 가운데 말해줬던 거는 훨씬 더 컸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그것이 더 확실하게 각인되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길을 잘 다녔던 사람이고 아니까 만약에 구글에 나와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되더라도 평상시 다녔던 길이 있으면 대충 길을 찾아서 감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본 곳은 못 찾아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보여줘도 못 보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죠. 이 나이 때까지 부모님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안 가면 갈 데가 없어. 그냥 무조건 주고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우리 아이들도 조심해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잘 다져야 돼요.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 만나갖고 얘는 어디 갈 데는 없을 것 같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느낀 적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수없이 말해줘도 너 돌아와 수많은 사인을 줘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청각장애자들, 영적인 시각장애자들 수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저게 뭔 소리요? 겁나게 못 알아듣겠네. 막 이렇게 마음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은 그래요. 좀 1년 혹 지났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말하는 설교가 들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안 들렸는데 믿음을 결단하고 이게 하고 나니까 믿음의 눈을 띄어지니까 이제 들리더래요. 아, 그게 뭔 소리인지 들리더래요. 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사회에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안 됐어요. 보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잘 보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얘기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니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못 들어요. 오직했으면 말을 해. 저렇게. 제가 계시록을 다시 한번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서 계시록의 7교회를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있는데 7교회 모든 교회 마지막 나오는 똑같은 성구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을 꼭 써요. 모든 교회에게 귀가 있어야 들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인 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와야죠. 여러분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 맨디 이름이 뭐였지? 이거 알아요 우리? 조한이? 이 여자 누군지 알아요? 아시는 분 없어요? 눈은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이분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감동적으로 봤어요. 이 청각장애자거든요. 못 들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이 사람이 더 우울한 게 힘든 게 뭐냐면 옛날엔 들었어요. 들을 수 있다가 어느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못 듣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좌절에 빠졌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대요. 다 포기한 거죠.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우쿨렐레로 극복했어요. 우쿨렐레라는 기타가 있어요. 조그만 4줄짜리 기타. 그 기타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우쿨렐레예요. 보이죠? 저 기타 조그만 개가 우쿨렐레라는 기타예요. 저 사람이 노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잘 불러요. 그러니까 그
그 심사위원 중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되게 크리티컬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골든벨 눌러줬어요. 아, 어떻게 안 들리는데 박자 맞히냐 했더니 같이 밴드하는 사람들이 누가 드럼을 쳐주거나 박자 맞춰주면 진동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신발 안 신고 벗어요. 연주할 때 보니까 저 키 큰 사람이 벗더니 진동으로 쿵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도 소리가 안 들려. 이 사람은 자기가 치는 것도 그냥 코드만 누르면서 치는데 제법 잘 쳐요. 연주가 놀라운 거예요. 감동이야. 마지막에 딱 누르니까 저 여자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넘어가니까 막 눈물 바다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 여자는 안 들리는데 그러면 자기가 소리 내는 소리를 이 반주 나오는 소리하고 어떻게 맞췄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음악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존님도 딱 생각 들지 않아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박자는 그렇게 맞출 수 있다고 쳐. 코드는 애원걸로 쳤다고 쳐. 그런데 내가 내는 목소리하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연구했습니다. 저의 머리는 역시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도 빠지고 그래요. 찾았어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보면 튜닝기라고 있는데 튜닝기에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뭐 옛날부터 음악 했으니까 딱 치고 나면 소리 굽세의 소에서 라, 아마 이걸 날 거예요. 라 있어요. 그 소리를 잠깐 기억했던 거를 절대음감을 내는 거죠. 그러고서 거기 튜닝기에 나와 있는 그 저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야, 자기 소리. 이러면서. 그러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저렇게 저 사람이 청각장애자잖아요. 여러분, 청각장애도 저렇게 극복이 되더란 말이죠. 어떻게 하니까? 귀가 없으면 보면 돼요. 여러분, 눈이 없어요? 아세요? 청각장애자들 귀가 얼마나 발달된지 아세요? 시각장애자들 귀 올라와요. 여러분, 옆에서 조그만 소리 다 들어요. 그 사람들 조그만 음도 다 잡아내요. 왜? 음악할 때가 같이 해봤던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 쳤던 사람. 돼요. 안 보이시면 들으시고요. 듣지 안 들리시거든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봤던 거예요. 잘 모르지. 갔죠. 따라 본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여시면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적용하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포인트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의 우리의 성전이, 이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육체예요. 그쵸? 이 성전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걸 아무렇게나 돌리면 안 되는 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 성전을 여러분 잘 관리하세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무해한 것들은 다 포기하고 잘 관리하셔요. 거룩하게 이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성전 중심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전 그리고 또 하나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현실적인 거 하나 제의를 드려요. 요번 주 말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날 예배를 좀 10에서 15분 일찍 맞춰갖고 한번 우리 여기 교회 성전 있잖아요. 제가 여기 12년을 지금 넘게 있었는데 청소를 하는데 대청소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요? 여러분 오셔갖고 청소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 제의하는 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성전을 한번 더도 말고 이 창틀만라도 한번 닦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분이면 우리 흩어져도 다 닦을 수 있을걸요? 세 번째 주에는 이 성전을 우리가 한번 좀 거룩하게 좀 하나님 중심의 이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있는 청소도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먼지만 닦아내도 다 닦여요. 아니면 뭐 물수건, 물 아래 걸려 티슈, 물티슈 그거 갖고 닦아도 되고요. 한번 그래서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잘 관리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재건되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이웃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해갖고 여러분 심령 위에 임하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리기를 바라요. 높은 곳에서 올리셔서 보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최종에 거할 그 성전을,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텐데,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듣고 확신에 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